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신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심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잘 또 그 목회를 해 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디모데에게 전한 글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디모데 전후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심호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도 교회의 문제이고 교회에 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보통 디모데 전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church,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통 서신서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사사기보다 더 어렵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디모데 전서가 짧지 않습니까? 6장밖에 되지 않는데 6장 안에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자 하는 교회론, 또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성령론, 뭐 이런 조직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그런 지식들이 깔려 있는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기 때문에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되는데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미리 또 연구해야 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할 때는 그냥 막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디모데 전후서가 더 힘든 책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이 디모데 전서를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큐티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이 디모데 전서를 지금 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1장, 2장, 3장 이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좋을까? 아니면 제 또 목회자의 입장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해서 일단은 한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더 좋겠다. 어차피 여러분들 디모데전서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서신의 패턴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속속들이 한 구조를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같이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보고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절씩 한 절씩 다 살펴볼 건데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구절을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디모데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 3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제 말씀이 감독이란 이러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집사들은 이러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 집사들 중에서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란 말은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는 것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가 세워질 때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집사는 또 여자와 남자는 또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란 전체적인 내용이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때 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런 사람을 뽑으라 저런 사람을 뽑으라라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느냐면 어차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속해 있는 누가 속해져 있습니까? 사람이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장의 전체에 나오는 내용은 교회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뽑으라고 하는 내용을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람만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사람만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80% 이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 전체의 내용은 교회가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내용에 보면 이런 사람을 뽑으라는 기준을 쭉 제시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중심 내용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람도 있지만 바로 복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생각했어요. 건물로 생각하는데 그 건물의 터와 기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보통 여러분이 터와 기둥이란 말은 우리가 딱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 아 이건 그냥 건축물 재료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필로라고 하는 기둥과 터, 이 기둥과 이 터의 개념이 어떤 뜻이냐면 support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후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수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바로 진리 대신 이 진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진리 대신 기둥과 터가 되게 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보호하고 후원해주고 어떻게 해요? 지켜주는 그런 존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잖아요. 그걸 두고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그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죠. 그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갑자기 뭐예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 1장 후반부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간증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때로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죄인 중에 개수죄인이었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구원은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다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그 큐티 하실 때 여러분 보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을 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보면 네가 먼저 모든 사람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셨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가 디모데전서 2장 전체의 내용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보면서 그러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즉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의 복음, 그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수호해 나가고 보호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바로 단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그래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16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16절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최고로 중요한 구절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진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보니까 경건의 비밀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뜻이거든요. 시크릿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총 6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보면은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 내용은 기독교의 핵심 기본 진리예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곧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예수의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복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리적인 내용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첫 번째가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바로 복음의 진리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부활 승천하셨던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내용 안에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야 봐라 여기 내용에 십자가 부활, 십자가 죽음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글은 고로 사도 바울 선생이 지은 글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스승이 지은 서신은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내용 안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십자가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포함되느냐?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1장 4절이라든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그 두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으셨다. 이렇게 로마서 1장 4절에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았다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즉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의 모습들도 누구와 관련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이 내용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사들이 계셨고, 그죠? 세례 받을 때도 천사가 계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가운데서도 천사가 함께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는 가운데서도 옆에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 보필하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거. 원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셨는데 인카네이션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눈에도 보이고 사람들에도 눈에 보이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님이 실제 육체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잘못 해석하여 나가는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진리에 대한 반대되는 내용이 바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만국에 전파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한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구속해 주시는 주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어떻게 됐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른 말로 승귀하셨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6절 내용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내용, 이 내용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16절 말씀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이 내용이 뭐예요? 바로 교회가 지키고 수호해야 될 예수님의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음들을 끝까지 붙들고 이 복음을 지키고, 누구로부터 지켜요?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쫓는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교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니까 이러한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은 존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뒤에 보시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끝까지 지키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단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이란 말은 믿음과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해 나가는 것들을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해 나가는 것들의 화인을 맞았다. 이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는 이 노예를 이렇게 금속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불로 찢어 가지고 너 나의 노예야, 이렇게, 그게 화인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 이 뜨거운 금속을 달고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은 그 자국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타니까. 그걸 이제 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화인을 어디서만, 양심에 그 화인을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살갗이 양심이 타면은 그 탄 곳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되잖아요. 딱딱하게 되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인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외식한다는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싫어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다는 거죠. 말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로는 지켜라 지켜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삶은 더럽고 추악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가르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아 이러면서 아주 심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욕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인 맞은 양심을 소유한 이단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외식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내용을 주장했느냐? 그 주장한 내용들이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나와요.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음식물을 가려서 먹으라는 뜻이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혼인을 하지 말고 음식을 가려 먹어라라고 주장한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냐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두 이단의 집단 중에 하나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항상 이렇게 몸은 추악하고 영만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몸과 몸이 이렇게 합쳐지면 결국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먹는 음식도 가려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들 중에서도 더러운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가려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은 더러운데 어떻게 이 더러운 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은 믿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 그 자체도 부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음으로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여자는 더럽고 남자는 깨끗하냐? 뭐 아니면 둘 다 더럽냐? 그 더러운 걸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시고 다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존재들끼리 만나 가정을 만나고 자녀를 누리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자체를 더럽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실 제가 이 말씀이 뒤에 있는 4장 6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게 뒤에 있는 6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끝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이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풀리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몽롱한 가운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그릇이 하나 내려오죠. 예, 베드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를 전도하게 되고, 고넬료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고넬료가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건이 이제 바로 그 하늘에서 그릇에,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동물들과 짐승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 관한 율법은 레위기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걸 먹으래. 근데 당사자는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거 먹을 수가 없다.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더러워질 수가 있느냐?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일이 3번이나 있어요. 그릇이 3번이나 내려오자. 근데 베드로가 그걸 계속 부인하거든요. 나는 그거 먹을 수가 없다.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 내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어떻게 해요? 더럽다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고 구별되어 거룩하여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창조하신 것, 내가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넬료가 이방인이긴 하나 이방인에게도 뭐가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돼야 됨을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갈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고넬료 찾아가면 제 이방인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인을 내가 깨끗하고 구별된 그 존재인 그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더럽다라고 네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또한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더럽다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하고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라. 제가 그렇게 보통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특별하다고 내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얘기를 했다. 고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하고 깨끗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예,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실 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몸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옛날에는 의사들이 맹장 필요 없으니까 떼도 된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맹장염에 안 걸렸는데도 맹장 일부러 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면 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몸에 보면 엉치뼈가 있잖아요. 볼록 튀어나온 엉치뼈가 있는데 그것도 필요 없는 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장은 꼭 우리 사람 몸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사람의 엉치뼈도 꼭 있어야 된다고. 그게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척추의 기준을 잡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척추의 전체적인 무게 중심을 잡아준 중요한 뼈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뼈가 필요 없는 뼈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요즘 의사들이 그래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모든 몸 구석구석은 다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구별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으로 구별되이 창조하신 그것들을 우리 모습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 교회는 또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모인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은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진리의 기둥과 터를 어떻게 해요? 잘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식사 기도에 가는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왜 우리가 보통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왜 기도하지? 여러분 밥 먹을 때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밥 먹으라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고 했을까? 보통 저희 아이들에게도 야, 너 밥 먹기 전에 기도해 하지만 밥 먹기 전에 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통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여로 5,000명을 먹이시고 700여로 4,000명 먹이실 때 하시기 전에 꼭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선생도 이렇게 서신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 선생도 예수님에게 배웠다라는 거죠. 전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교육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 성경 안에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으니 부모된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 줄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이고 그 명령을 받아 가르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밥 먹기 전에 이놈서나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식사 기도를 하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급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이 밥과 음식은, 이 도시락 반찬은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지만, 그렇지만 어머니가 주시기 전에 이 음식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적용을 하자면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고 가르치라. 예.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왜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야,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했어.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궁금하심이, 우리 모든 먹을 거에 대한 궁금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쩌든지 식사기도, 오늘은 식사기도 하실 때 좀 이렇게 의미 깊게, 좀 이런 뭐랄까요, 오늘 배운 게 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좀 약간 기도할 때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혹시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앞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이 오늘 말씀에 대한 좋은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된 이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6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주신 그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베다니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혹여나 거짓된 가르침을 들고 오는 이단들이 있다면 그 이단들을 향해 이 말씀을 들고 싸워 나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